한 20 내지 한 30회 정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보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뭐 그냥 다 그게 그건가요? 저는 남한산성이 궁금하더라고요. 역사물이긴 한데 남한산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10월 3일 개봉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냥 보고 싶어요. 예, 과연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왔을까? 남한산성은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하고 월요일마다 드라이브 하던 드라이브 코스예요. 왜냐면 아내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저는 월요일날 수업이 없어서 예비 장모님하고 거의 드라이브 했던 코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서는 이 민족이 체육적인 일을 경험했던 곳이지요. 1636년 12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에 갇혀버린, 갇히려고 쫓아간 건 아닌데 청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갇혀버린 그런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척화를 할 거냐 화친을 할 거냐, 청나라를 밀어낼 거냐 아니면 화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47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인조가 나와서 바닥에다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3번을 박치기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군신관계로 바뀌어 버렸던, 그것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 작은 사택을 놓고 들어가 계셔서 교계에서는 또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는데, 무엇이 백성을 위한 선택이냐라고 고민했던 곳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영화 대충 그 에필로그만 보아도 그 당시에 왕과 신하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한 달여 시간 동안에 명분이냐 진리냐 혹은 신념이냐 원칙이냐 아니면 이 나라의 생존의 문제냐, 그거 가지고 씨름하던 곳이 남한산성이었을 겁니다. 자, 열왕기서라고 하는 곳,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성서 기자의 고민이 담겨 있는, 기도와 묵상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망해버린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다시 되짚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쓰고 있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강력한 정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으면서 다윗 왕조와 그 이후에 유다 왕조의 멸망까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제가 지금 남한산성 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그 역사를 다시 되뇌이면서 거기서 뭘 가져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한 성서 기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이 나오지요. 그 역사를 쓰면서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 포로겠지요. 지금 내가 어디를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한 장을 읽으시든지 한 챕터를 읽으시든지 이 3가지 질문은 계속 던지십시오. 계속 던져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은 계속 나와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객관적인 역사책이 아닙니다. 설교로서의 역사예요. 설교하는 역사예요. 옛날 이야기를 읊어낸 것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 남한산성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풀어내 놓았겠죠. 아직 보진 않았지만 개봉이 안 됐으니까. 그것처럼 열왕기서는 이것을 기록한 열왕기서 기자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 역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 거니?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안에 쌓였던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걸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읽고 답을 해도 되고 한 장을 읽고 답을 해도 되고요. 한 챕터를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누가 썼을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추정하기를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2장의 내용과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내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닐까 하지만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이었고 나중에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됐을까? 아마도 1차 포로 귀환 때쯤 기록되지 않았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들 들뜬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비록 총독이 있긴 하지만 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예언자가, 어떤 성경 기자가 역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고 설교예요. 옛날 옛적에 다윗 왕이 살았고 솔로몬이 살았고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아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열왕기사에 나오는 6명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쭉 옛날 얘기처럼 들려주면서 신약 성경처럼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다. 가서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이 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지금 어디 있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까? 계속 물으면서 쓰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편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전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8세기 이후의 예언서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선지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대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쭉 옛날 이야기를 읊고 있는 거예요. 열왕들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고 왕들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는,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진 이야기가 있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들이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면 통일왕조의 이야기가 있고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있고 유다왕국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길게 나오는 왕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왕은 아닌데 아주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사 안 읽어보셨지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왕은 아닌데 길게 나와요. 그럼 왕이 아닌데 왜 그 이야기가 거기 그렇게 길게 나왔을까?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너희가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 잘 읽어보면 망한 이유가 나와요. 바알이에요. 이번 주일날 바알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한 번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열왕기서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것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오염된 예배 원치 않으신다. 순수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비록 바벨론에 보내긴 하셨지만 당신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그루터기,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계신다. 그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다. 책임 있게 살아라.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로 살아라. 덜렁덜렁 예배 드리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말씀 들어도 대충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지,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왜 하필 내 귀에 들리고 있는지 한 번 더 내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도록 해라 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오늘 1장, 2장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다윗의 건강이 약해집니다. 다윗이 건강이 약해지니까 왕족 안에, 다윗의 가문 안에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왕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에 옹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1장, 2장의 이야기예요. 간단하지요?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보면 다윗이 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측근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침실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방법이지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젊은 여자 데려다가 눕혀놓으면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해주면 그 기가 옮아와서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아비삭 뭐 그런 이야기 보지 마시고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거를 길게 써놨거든요. 사람의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그 젊은 처녀를 넣어주어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약해졌어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치권에 공백이 오겠지요. 진공 상태가 옵니다. 레임덕 현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다음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제일 먼저 넘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를 이야기할 때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살짝 비추면서 넘어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을 아꼈던 것처럼 아도니아에 대해서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서처럼 압살롬 이야기를 길게 쓰지는 않는데, 이 아도니아도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 병거와 기병으로 자신을 애워싸고 과시합니다. 내가 왕자인데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던 그 조직들, 그 병거들, 그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고 다닌다. 똑같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한 사람, 세상 왕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이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나서서 군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병을 조직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눈치 보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겨요. 정치 브로커들,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저희 요압과 아비아달, 하나는 군대 장관이고 하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제사장권을 차지해야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군부를 장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라붙은 두 명의 정치 브로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 세력이 또 하나 나오죠. 1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에도 나오는데, 나단하고 사독하고 브나야가 솔로몬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다윗에게도 가서 밧세바의 사건을 고변하고 다윗을 깨우쳤던 사람이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년의 다윗 옆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비삭이 하나 있었고요. 아비삭은 그냥 잠자리 같이 하라고 데려다 놓은 여자예요. 소위 후궁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밧세바가 가서 자꾸 다윗에게 솔로몬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럼 노년의 다윗 옆에 쉽게 허락받지 않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밧세바예요. 나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는데, 나단이 그것을 보고 밧세바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또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귀를 타고 기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말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평화를 위해서 왕이 나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나귀를 타고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공개적인 자리예요. 사람들 앞에 다 가서 솔로몬에게 양위하는, 왕위를 넘겨주는 의식을 거행하고 뿔나파를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까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여라도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성경에다 써가면서 다윗이 몇 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몇 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몇 년 통치하고 이걸 쭉 붙여놓기 시작하면 240년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유다의 존속 기간은 200년이거든요. 미국의 지금 민주주의 역사 200년, 그거밖에 안 돼요. 40년의 오차가 생겼는데 이 오차가 어디서 나오냐? 섭정 기간이 있어요. 태종이 살아있으면서 세종이 왕이 돼버리지요. 그래서 뒤에서 자꾸 이것저것 조종을 합니다. 태종도 그렇게 했고요. 태조 이성계가 섭정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미리 왕이 돼버려요. 그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 겹친 것을 계산하니까 40년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연대기로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놓고 섭정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말은 섭정이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서 일할 수 없는 시기, 그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기혼으로 갔을까? 왜 기혼으로 갔을까? 다윗이요, 몸은 말을 안 듣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은 말을 안 듣는데 머리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1장 9절에 가면 아도니아가 왕위를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군부를 거느리고 갔던 아도니아가 어디를 가냐면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거기서 자기 동생과 왕이 신하된 모든 사람들 다 청하여서 잔치 벌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에느로겔, 지도상에서 찍어보면 에느로겔과 기온은 1km 조금 더 떨어졌어요. 버스로 해서 2정거장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리엔 1단지에서 우리 교회 정도 거리. 기호는 거기에요. 거기 가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세워졌을 때는 온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양각 나팔을 붑니다. 큰 나팔을 불어요. 그 소리가 저쪽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들으라고. 가서 직접 맞닥뜨리기는 부담스럽고, 왕과 제사장이 와서 여기서 지금 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1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게 누굴까요? 이 아도니아 편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요압이에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앞에서도 몇 번 이름이 언급됐던 사람인데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 소위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군부를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압인데 참 눈치는 빠른 사람이에요. 정치 구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 구단이면서 생명이 아주 긴 사람이에요. 그게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이 양각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우리가 실패했구나. 우리가 아비아다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구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의 아들이 기온의 소식을 물고 와요. 거리래야 뭐 우리 교회에서 리엔 1단지 정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훌떡 뛰어와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까지 나서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솔로몬을 태워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서는 왕이라고 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순간에 아도니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겁이 나는 건 누구예요?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아도니아가 겁이 나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로몬에게 가서 싹싹 빕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동생가 들어가서 싹싹 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제가를 받지 않고, 다윗 왕의 제가를 받지 않고 방금 왕이 되는데 행정명령을 내려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행정명령을 내린 것처럼 첫 번째 행정명령이 뭐냐 하면 아도니한테 내가 너 안 죽일게. 조건은 딱 한 가지야. 선하게만 살아. 딴짓하지 말고. 딴짓하는 게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인다. 그게 첫 번째 행정명령이었어요.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2장으로 넘어가. 그게 1장의 이야기예요. 1장 이야기가 간단하죠. 누가 왕이 될 거냐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윗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언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의 이야기는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서의 중심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살아남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단다. 그래 놓고 이제 열왕기가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은 냉혹한 정치 현실 속으로 던져집니다. 냉혹하고 부정하고 서로 눈치 보는 그 정치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는 소위 숙청이에요. 4명을 숙청합니다. 제일 먼저 아도니아를 숙청합니다. 아도니아가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1장에서 어떻게 하면요, 선하게 살면, 딴 마음 품지 말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근데 여전히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 아버지의 첩, 마지막 첩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지요. 군대 동원해서 갔던 사람이고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 눈밖에 나버려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숙청을 당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숙청을 당합니다. 제사장은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제사장 중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옆에 섰던 제사장이 하나 있잖아요. 제사장이 둘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에 섰던 사람을, 사독을 옆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 다윗의 조카, 자기의 사촌뻘 되는 요압을 죽입니다. 여러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요압은 살고 싶어가지고 제단까지, 성전 안에 제단까지 가서 그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피 흘릴 수 없으니까 끌어내라 그래가지고는 밖으로 끌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지방 호족격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 근데 그 다윗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머리 숙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왠지 이렇게 마음으로 끌리지 않는, 신의가 가지 않는, 뭔가 좀 이런 거 양세찬을 그렇게 부르나요? 셉셉이라고 그러는데 좀 그래 보이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시므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신하게 하냐면, 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만큼 가. 어디까지? 네 고향으로 가 있어. 기드론에. 거기서 한 발짝만 나오면 너 그냥 안 놔둔다. 근데 일이 묘하게 꼬이려니까 거기 가서 얌전하게 있었어요. 시므이가. 근데 그 집에 종 2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종이 도망가니까 그 종 잡겠다고 뛰어나와 버린 게 깜빡하고, 종 잡겠다고 뛰어나온 게 자기 지역을 벗어나 버려요. 그 바람에 죽어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1장, 2장 이야기 이제 다 끝났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인데, 역사 이야기인데
세상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는 역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그걸 뭐 성경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써놨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양된 정권, 자동 승계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잘 하시는 분, 정치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열왕기서 보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정치학 개론책을 써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배반하고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하고 어제는 친구였다가 내일은 적이 되어지는 그런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이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뭘까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포로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좀 거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반의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 아도니아라든지 혹은 요압이라든지 저 뒤에 나온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정치와 관련된 왕과 관련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너희의 나라, 너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세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머리를 쓰고 정말 열심히 기회를 노리고 정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다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거기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지요. 솔로몬의 이야기. 숱한 정적들을 다 해치웠습니다. 다윗은 유언했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시켰다. 그래서 다윗 참 야비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하니까 조카를 죽이는데 자기 아들 시켜서 사촌을 죽이도록 만들어버렸지요.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숙청이에요. 자기 편 되지 않았다고 제사장을 파면시켜버리고 요압 군대 장관을 직위 해제해서 성대에서 끌어내서 죽여버리고 지방 호족인데 베냐민을 자기네 힘 아래 두기 위해서 그 땅 좀 벗어났다고 죽여버리는 그 솔로몬, 자기 안에 정치적인 적들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구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왜 그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숙청했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제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들려야 돼요.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아비아달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근데 뭘 못 죽였어요? 못 죽인 게 있어요. 그 지혜의 왕이 자기 자신을 못 죽였어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죽이지 못했어요. 솔로몬만큼 정략교를 많이 한 사람 없거든요. 얼마나 처참이 많습니까? 그도 똑같이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도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영웅도 없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 사람들 뿐이에요. 혹 왕이고 혹 왕관을 쓰고 있고 금은부스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정말 숙청하고 정말 죽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옆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 신났다.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정말 신나는 일일까요?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묶여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두 세대 반, 한 3세대 정도를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애국보다는 짧았지만 3대를 그 땅에 살다 보면 몸에 체질화된 이방 문화가 있어요.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안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내 할아버지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만주 쪽에 조선족으로 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져서 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귀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땅,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잘 살게 되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조선족 만나면 쉽게 구분되지요? 말투가 다르고 행동거지가 좀 달라요. 말투야 워낙에 북쪽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고요. 행동거지는 왜 달라요?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권 국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모습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선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살아가다 보면 뭔가 좀 달라요. 불편해. 한국 사람 쓰는 거하고는 뭔가 좀 불편하게 사용해야 돼요. 사람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3세대를, 세계 세대를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뭘 끊어내야 될까요? 집에 돌아오는 게 마냥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거 숙청하라는 거예요. 아비아달 숙청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나면 이 대한민국에 남쪽과 북쪽이 통일돼서 휴전선이 없어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뭘 할까요? 옛날 등기부등본 꺼내서 자기 땅 검색하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6.25 때 혹은 지나오면서 북한 때문에, 인민군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들의 앙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을까요? 과한 이야기인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싸움 박질이거든요. 니들은 바벨론 가서 편하게 살다 왔잖아. 왜냐면 끌려간 거는 귀족들이 끌려갔거든요. 서민들은 안 끌어갔어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바벨론은 귀족하고 똑똑한 애들만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이 땅 열심히 지켰어요. 어떻든지 지키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귀족들이 다시 돌아와요. 힘이 있잖아요. 금업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냥 안 돌아왔거든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처럼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와서 다시 내 집 짓고 모여서 성전 짓고 막 그러고 있다고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하고 부딪혀요. 싸움이 나요. 성전 짓는데 딴지 걸어요. 저거는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비 걸어요. 그게 저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는 에스라서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에요. 죄인의 마음들. 나와 맞지 않아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밀어내고 싫어하고 싸우고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너의 마음, 그걸 숙청해내지 않으면,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가나안에 돌아도 그냥 하나님 나라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숙청했어요. 정적들을.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갔어요. 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찾아가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다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이 아름답게 잘 이양된 것 같아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3장에서 나올 겁니다. 솔로몬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배가 빠져버리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000년쯤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뒤의 왕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똑똑했고, 처첩이 많았고, 그 뒤에 나라가 갈라졌다.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솔로몬이 정말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그 존귀한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안다면, 오늘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정말 신앙의 모습 속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열왕기서 1장, 2장을 읽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2장에 나오는 이 숱한 사람들, 오직 정치욕에만 눈먼 사람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나단도 사독도 다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는 십자가 복음만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곳에 눈 돌립니다. 다른 곳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채워줘야 돼요. 그것은 거짓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